그러한 하나님이여 지나온 35년을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여 다가올 35년을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며 또한 하나님이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한 입술 한 마음 한 비전 한 뜻 한 몸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고 여기 하나님의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쓸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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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 우리 찬양 세례 김수경 집사님의 11조를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카드도 올려놓으신 분, 지금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고요. 저는 한 달 동안 이 기도 제목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꽂혀 있으려고 그럽니다.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이 강대상에 와서 설교를 하든 또 설교 준비를 하든 또 금요 수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찾는 자의 하나님이요 두드리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아멘. 너는 내게 나와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창세기 오늘은 제 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서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좀 많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요.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금년이 35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길교회 그동안 지나왔던 35년의 역사를 사진으로 사진전을 저기 복도에서부터 10년 단위로 테마 이렇게 해서 해놓고요. 또 로비에는 테마별로 사랑의 빵 운동, 예수말 운동, 우리 수련회, 셀 리더 모임, 중직자 수련회 임직식 하면서 테마별로 또 모자란 건 또 더 보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지만은 또 그렇게 골고루 다 지나온 역사를 또 우리 보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중직자 수련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 한 그 충성으로 우리 함께 지나온 35년을 함께 간증하고 또 다가올 35년을 어떻게 우리가 발판을 삼고 미랄이 되고 또 준비를 하는가 참 의미 있는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하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셀리더 수련회가 다음 주말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 광고판을 참조해 주시고요. 셀리더 부리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나바 교육이 1월 20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가 또 주일반 화요반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DNA는 여기 제자훈련반에 오셔서 또 이렇게 훈련 받아보시고 또 우리 저와 함께 같이 비전을 공유하는 데서 우리 한길교회 철학과 또 목회 또 윤리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함께 같이 한길교회를 위한 동력자가 될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훈련해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11조의 복을 엄청 주셨어요. 소득의 잔에 하나님이 엄청 주셨고 의외로 그냥 흥분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엄청 은혜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서 일일이 하신 분들에게 감동되는 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이렇게 카드를 잘 만들어 그렇게 보내려고 그러다가 조금 절제했습니다. 혹 빠진 사람들에게 못 보내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나 충분히 광고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고맙다는 담임 목사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꼭 받기를 바라고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 이청도 우리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노아 시대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 그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심정을 이해해야 이 사건 전반 속주제, 내면적 주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선 6절,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 이랬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셔서 기뻐하실 줄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실 줄도 알고 미워하실 줄도 알고 또 마음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실 줄 아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이 마음을 이해해야 신앙도 철이 드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자라면서 그냥 철이 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때가 뭐냐 하면은요, 본질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갈 때, 참 수고하셨구나, 고생하셨구나, 살아계서 떳떳더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살아있기만 하다면 뭐 등등 이런 마음들, 그게 보니까 내가 철들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10분,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게 단순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언어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그것을 느끼게끔 저는 전달하기를 그렇게 늘 소원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노아 시대의 당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이 만연되어져 있었던가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해 하시는 기저이자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기쁘다, 너희가 이렇게 내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도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한탄하고 있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지금 고뇌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느껴지시기를 영적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이 죄악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죄악의 홍수가 나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슬퍼하며 근심하는 기간은 곧 홍수 심판을 결정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사숙고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의 한탄과 슬픔과 고뇌의 기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내 백성, 내 자녀들. 지금 여러분 그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외과적, 강제적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쓸어내야 되잖아요. 정화시켜야죠. 근데 이 결정을 놓고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어찌 내 자식을 두들겨 패지? 심판하지? 내가 창조한 창조물들인데 내 걸작품들인데 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건 단순하고 급작스럽게 화가 나서 저지르는 그런 홍수 심판이 아닌 심사숙고 끝에 내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홍수 심판은 인간 멸절의, 여러분 멸망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정화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온몸에 지금 암덩어리가 번져나가는데 잘라내야 돼요. 이런 잘라내는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재생의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세상에 다시 희망과 꿈, 비전을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가운데에 만들어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 하나님의 대안이 뭔가,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뭔가, 역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제1아담인 이 아담 하와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천국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렇게 지속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그 전주에 아담과 하와는 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타락에 어떻게 조상이 되고 말았는데, 근데 한 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두 아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예배 드리다가 말고 시험 들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비극이, 범죄 후에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그게 5대 교리, 5대 신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론,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전적 타락, 인간관, 개혁주의 인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탄하시며 쓸어내시고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의 비전, 제2의 아담, 물론 제2의 완전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만은 인간 편에서 볼 때에 제2의 아담은 노아였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노아는 여러분 아담의 후대손입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예전에 제가 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 지금도 제 영혼의 그 신앙들은 고향입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습들은 우리 영적 자산입니다. 큰 에너지가 되고요, 모형이 되곤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여기 후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건 도저히 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불과 멀리 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구 소멸. 근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 총회적으로는 노회적으로 걱정하는 게 교회의 노령화를 대단히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일학교, 어떻게든 젊은이들을 좀 세우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저희 교회도 격려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함께 우리가 소명의식을 함께 가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근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안입니다. 위안. 왜 하나님은 위안이라고 그렇게 짙도록 섭리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심판하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뭘 위한 정화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비전의 정화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 노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의 위안이 되는 노아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 슬퍼요. 탄식이 절로 나와요. 가슴 애려 죽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노아를 볼 때, 야, 그래도 내가 위안이 된다, 힘이 솟는다. 노아는 위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안으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질 소망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 사람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안이 되어지는 노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의 존재론적, 여러분, 인물됨, 어떤 행위 이전에 그 자체가 중요하겠죠. 자, 먼저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인물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넘겨주세요 라고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그림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AI에게 그림을 몇 장 그려달라고 저 성경 구절을 놓고 부탁했어요. 먼저 피카소에게 부탁했어요. 그냥 인공지능이 피카소를 불러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그렸어요.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람은 렘브란트, 역시 믿음의 사람, 최고구나. 저렇게 그려줬어요. 저 큰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조그마한 사람이 누구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개미만한 그런 존재도 사실은 감당치 못하겠죠. 그죠? 근데 동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손잡고.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저게 나라고, 나를 그려달라고 했어요. 노아처럼. 노아를 바꿔서 나로 그려달라고.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을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까? 우리가 노아에게 우리의 영혼을 이입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노아를 잡고 있을까?
아, 하나님이 노아를 잡고 있구나. 때로는 노아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고, 그리고 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은 서로 손을 꽉 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고 험한 길을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내 손을 정말 이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철로 역정의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고집과 변덕이가 이렇게 기독도를 따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절망의 늪에서 누군가가 꽉 잡아주고 당겨주는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자, 여기 이 구절 속에는요, 노아의 인물됨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가끔 사람에 관하여 의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윤리의 표준으로 삼아 그걸 계속 고수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정직히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퍼펙트한 인생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당시 만연한 타락한 세속주의적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에 비하여서 비교적으로 그는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당시에 몸부림쳤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정도면 됐어, 합격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미랄이 되어지며 우리가 선교하며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자격과 그 이름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100점이야 그 정도면 됐어, 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우리 제가 손녀에게 야 됐어 뭐 그냥 더 이상 안 바래 100점이야 만점이야 아니 200점 만점이야. 늘 부모는 자녀들에게, 손조들은 여러분 더 큰 사랑으로 후한 점수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노아가 세상 다 세속화되어지고 치우쳐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됐다라고 하는 후한 점수로 100점! 이렇게 100점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아의 인물됨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이 퍽 우리 눈에 보이기에 턱 나타나서 함께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밀한 교제와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하나님이 가는 길이 있고 그 길에 내가 함께 같이 포개어서 하나님과 손잡고 한 목표를 향하여 한 길을 함께 저 천성을 향하여서 동행하는, 걸어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다 치우쳐 있는 때에 요 하나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고 가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위안이 됐겠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위안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위안도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동력해 줄 때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마음으로 저와 그냥 별 말을 하지 않아도 은근히 함께하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질 때에 참 이게 하나님의 위로구나, 위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예, 오늘 성경에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8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35주년에 이런 사진전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은혜로다. 그리고 앞으로 35주년, 다가올 35주년, 그때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35주년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우리 있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없을 가능성이 뭐 그냥 있어요. 제가 소천했다는 소식 들리거든요. 아, 그때 그 말이었구나라고. 예, 근데 참 앞으로도 은혜 이렇게 베푸시겠구나라고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듣어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은혜 베푸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 속에 그려지고 다가오는 것 있죠. 아멘. 여러분,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중직자 수련회도 은혜입니다라고. 그래서 중직자 수련회 소책자를 제가 만들어 놓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부 다 은혜에 관련된 복음성만 넣어놔라라고. 그래서 은혜에 관련된 그냥 노래만 넣어놨는데 제가 앞장서서 인도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해보니까 요즘 곡들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내가 한 5번 들었는데도 아직도 지금 좀 이렇게 어설프고 음정이 잘 맞지 않고 특히 박자가 맞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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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를 믿기에 그냥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은혜로 대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깁니다. 꿈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노아와 노아의 사건이 홍수 사건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노아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 무엇인가? 전 4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노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준행입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은요, 자, 노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노아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다 홀이라도 준행하지 않았다면은 구원이 완성되는 데에 엄청난 장애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사정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통, 아픔, 수많은 그 무려 120년의 기간이에요. 어떻게 한결같이 내가 변함없이 한마디 한마디를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죠. 또 나도 동창회 나가야죠. 좀 여행도 해야죠. 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우여곡절, 오늘은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별별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인적 장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영적 장애도 있고 외적으로 내적 어떤 그런 갈등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만은 다 준행했대요. 보세요. 저렇게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처음부터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목수 출신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고 제가 이 전공이 아닙니다. 이런 달란트가 없습니다. 노아도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내가 바쁜데요. 한번 좀 더 기도해 보고요. 혹은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아니 배를 지어도 무슨 바닷가에 짓지, 무슨 저 산 꼭대기에 저렇게 짓는단 말이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지금 이렇게 화창하고 청명하고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날인데 무슨 비가 그냥 그렇게 쏟아져서 온 지구가 다 멸망한단 말인가? 무슨 심판이야? 듣기 싫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를 환영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뭐 강남 쪽에서는 설교할 때도 절대로 심판 얘기를 안 한대요. 심판 설교를 들어본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심판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푸른간에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주 메시지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역을 하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그냥 즐거우나 슬프나 괴로우나 꾸준히 이걸 어떻게 다 준행해요. 그리고 단순히 배만 짓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을 태워야 돼요. 야, 심판이 있어. 빨리 같이 배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 같이 동력하고 여기 다 타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동물을 암수 하나씩 다 방주 안으로 들여놓으래요. 이거 포획해가지고 뭐 그냥 화살로 쏴가지고 창문을 찔러가 잡는 것도 아니고 포획 틀을 만들어가 그 잡는데도 엄청난, 개들이 좀 말을 듣겠어요? 어디 호랑이나 코끼리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말을 어디 듣겠습니까? 멍멍이나 하이에나나 사자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고집이 셉니까? 도망가 버리지. 어떻게 그냥 붙잡아다 집어넣겠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했다. 근데 이 광경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서 또 얘기로 이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다 잡아가 넣는데 제일 말을 안 들었던 게 사람이지 않는가. 노아의 이 자녀들 외에 다 무슨 햇소리 하느냐고. 그냥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까지 그들은 먹고 놀고 집 사고 그냥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장사하고 아주 그냥 바쁘다 바빠. 누구의 그림자나요? 동력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기까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 준행하였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처녀가 애를 낳으리라. 당시에 처녀가 애 낳으면은 맞아 죽습니다. 이 순종은 간단한 순종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파탄이 올 수도 있고 가정 해체의 위기, 더불어서 자기 집안, 친정, 자기 집안의 명예가 달려있는 당시 유대 율법 사회에서 이건 보통 까다롭고 힘들고 준행하기에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너에게가 아니었어요.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선언적 선포를 합니다. 이게 준행이에요. 여러분 준행한 적이 기분 좋게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 말씀 그대로 준행해 본 지가 언제적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부터 부모에게부터 한번 준행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준행하는 법을 배우죠. 예, 이 마리아의 준행을 통하여 구속사가 성취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노아의 이 준행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위안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우리가 늘 주기도문 외울 때에 하는 기도처럼 그 기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내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듯이, 노아가 그랬듯이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 구원의 통로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언약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언약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가 겪었던 홍수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겪은 후 노아가 가지게 되었던 트라우마, 외상 후 상처가, 우리가 어떤 시험을 크게 겪거나 어떤 상처를 크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어떤 부대낌 속에서 혹은 이혼이라든가 사별이라든가 아주 극심한 박해라든가 그냥 어디 천재 주변을 통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지진이 크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회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우리가 또 각 교회들마다 굳은 지진 피해 구호금을 선교사님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지 방문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지진 이후 한 달 동안 푹 잠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눈이 퀭해요. 얼굴 색이 그냥 이렇게 붉지 않고 파랗게 이렇게 질려 있어요. 여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엄청 화들짝, 얼마나 그냥 간이 콩알만해지고 간이 그냥 푹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그냥 중장비 이런 걸 복구하는 중장비가 지나가면서 약간 굉음을 울리고 약간 땅이 진동하면 이게 지진이 오나 싶어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고통, 이 트라우마가 왜 없겠어요? 이번에 여러분 일본의 노토 반도 지역에 강진이 일어났죠. 수백 명이 참 빨리 참 그들의 그 겪었던 분들을, 돌아가신 분들도 돌아가셨지만 또 생존했던 분들이 겪는 그 트라우마가, 한 여인이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집이 무너졌고 가족들이 다 돌아가셨대요. 혼자만 유일하게 살은 거예요. 남편, 그 다음에 아이들, 부모님들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자기가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대요. 도저히 여기 못 살겠대요. 가족도 생각나고 또 그냥 조금만 또 지진이 일어나면 혼비백산되어지고,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노아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를 어떻게 치유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고통이 특별히 여러분 북한 땅에 혹은 저기 아프리카 땅에, 그 다음에 또 무슬림 지역에 혹은 불신 어떤 공산주의 세계 등등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 또 우리 주변에서도 가족들의 그 불신, 또 어떤 그 극심한 반대 등으로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또 그렇게 받았던 상처들을 어떻게 트라우마 없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시고 이 상처를 갖고 있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물건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이 턱하니 언약해 주셨어요. 이게 내 언약의 정편이라 다시는 내가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장마비가 며칠 내리고 막 폭우가 막 쏟아질 때에 그때마다 노아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비는 와야 되잖아요.
그 농사 짓고 산천초목이 살아가 우리가 음료, 식수를 마실 수 있고요. 근데 여름에 그렇게 비가 푹 한 번 오고 한 번씩요, 여름에 비가 좀 많이 와줘야 건물도 청소되고 도로도 청소되고 공업수, 용수, 식수 하면서 그게 엄청 요즘 물 문제 때문에도 지구에 많은 고통을 겪는데 축복이에요, 물은. 근데 그 축복의 단비를 내려줄 때도 트라우마 때문에 어머나 깜짝깜짝 이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 생각이 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무지개로 확 그려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내 언약이야. 이 언약을 믿어. 절대로 심판이 아니야. 비가 아무리 와도 절대로 내가 이 비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아. 이 믿을 때에 자신감, 아멘,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는 언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약속. 고대의 어떤 철학자는 걸음을 걸을 때도 살금 이렇게 걸었잖아. 지구가 멸망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담대히 사세요. 담대한 걸음질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소망의 메시지를 복음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기 때문에. 배가 정박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닷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배가 표류하지 않고 그게 머무는 힘이에요. 우리 영혼의 닷이, 우리 인생의 닷은 소망이라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자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말하고,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소망이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 영혼 신앙의 닻이 되어져서 그게 붙들어 매여 두게 되어지는, 정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자,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목적이자 창조의 목적이자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하나님은 다시 인류를, 세상을 새롭게 정화하고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똑같이 주셨던, 어떻게 해요? 문화 명령이자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구원, 방주를 통하여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축복의 통로로서 노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 문화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축복의 메신저이기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인류 멸절을 위한 심판이 아닌,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닌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또 다시 한번 이대로 두면은 다 암에 걸려 죽으니까 재생시켜 수술 크게 한번 하고 수술시켜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인류를 향한 배려요, 자비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하여 구원 이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자, 그 사건이 뭐냐 하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역시 렘브란트가 저렇게 그려줬어요. 세 사람 저렇게 생겼답니다. 렘브란트는 저렇게 생겼다고 의식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술을 취했어요. 마셔도 너무 마셨어요. 그리고 그냥 홀라당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의식이 없는 걸 인사불성, 그 정도로 취해버렸어요. 근데 술은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이 광경을 누가 제일 먼저 봤죠? 둘째,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에이, 좀 이렇게 가서 좀 덮으면 어떨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늘 깨어있으라 그러고 경건하게 신실하게 살아라고 늘 그렇게 잔소리를 해놓고 아버지 꼴 안 보라고 막 형제들에게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첫째인 셈과 막내인 야벳은 그 얘기를 듣자 말자 자기 굿옷을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질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허물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태도, 어떤 길을 선택할 겁니까? 이빠르게 얘기하는, 허물을 지적해주고 실수를 지적해주는 그런 길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쉬쉬 그러면 좀 덮어주는,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도록 좀 덮어주는 이런 길을 선택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자식의 도리, 그리고 이웃의 도리, 그걸 더 우선시했어요. 이빠른 정직보다도 덮는 그 사랑을 더 크게 보셨어요. 노아가 잠이 깼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와 축복을 합니다. 야벳과 셈은 축복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지만 비록 함에게는 어떤 저주를 합니까?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리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또 가나안이라고 지어주네요. 그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이런 가나안 족속들 알죠? 또 아프리카의 인들의 조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함이 되었고, 그 실수의 원인은 누구였죠? 그 아버지인 노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씻을 수 없는 결정적 후손들에게 미친 악영향, 유일한 단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한 번의 실수가, 혹은 내가 경각심을 가지 않고 방심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 실수는 어떤 자녀에게는 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리는 보다 책임감 있는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노아와 노아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
우리가 2024년도 새롭게 시작하며 하나님의 위안이 되도록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위안적 그런 성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같이